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이 트기 전 새벽은 만나를 받는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아뢰므로 하늘과 교통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얻고 기도로 하루를 출발함으로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두루다니며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건너간 날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피가 없는 집은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매우 독특합니다. 착하게 살았는지 못된 짓만 하며 살았는지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지의 여부로 판결을 내리셨으니 말입니다. 만약 출애굽 당시 그들의 지나온 삶을 평가하여 심판하셨다면 이스라엘 중 살아남을 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를 심판하실 때 믿음의 여부가 아닌 행실의 결과를 따라 심판하신다면 우리도 과연 얼마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예수님 한 분 외에 선한 사람이 없다 하셨으니 과연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상태를 살펴봅시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그의 약속은 신실하여 굽은 것이 없음을 말입니다. 솔직히 그들이 잠시 후 광야에서 보여준 행실들을 보면 지금은 그동안 내린 재앙들 때문에 주눅이 든 것뿐일 뿐 정말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했다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 유월절에 심판이 내리던 날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의 음성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모세의 명에 따라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며 애굽을 탈출하라는 명령이 내리길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종종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지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고 보는 것 말입니다. 마치 노련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다른 방법으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자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유월절은 어느 날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순간들입니다. 이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패스오버, 즉 하나님의 심판이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순종함으로 얻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반하던 인간의 상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시렵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기원합니다.